수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문과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상관없는 데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대학 보내려면은. 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첫날 갈 때. 이게 얘네들 소년재판 받은 애들이잖아요. 요즘 애들 5학년, 6학년 때부터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고, 여기 앉아있으면 바로 여기 앉은 애가 여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 문신이 쫙 있고, 막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10명, 8명인가 10명인가 이렇게 쭉 5명, 5명, 4명, 10명 있고, 여기 앉았는데요. 쫄려가지고 내가 말 잘못 맞을 것 같은 그런. 나중에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웃으면서, 아, 목사님, 우리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아니기는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근데 그 황진숙 선생님 알아요? 대구에 그 우리 좋은 교사 하시기도 하고. 네. 국어 수석 교사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읽어주면서 수업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워서, 내 이름은 작아주라는 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동화책 읽어주는 식으로 첫날을 한 거예요. 하면서 애들하고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끝났다고 박수 치고 덮는데, 지환이라는 애예요. 난 걔 이름을 못 잊어먹어요. 걔가 책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고 일어나면서 작은 소리도 아니고 약간 흥분돼서 업한 목소리를 크게, 이야 진짜 재밌다 이러더라고. 그게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3년 넘겠나? 뭐 했는데 애들이 다 재밌어 하거든요. 프리덤 라이터스라는 그 영화를 애들에게, 그 남자애들한테 해줬더니 애들이요, 우리도 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 좋았어요. 난 그걸 원했는데 말을 못 꺼내. 지네들이 하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 그 얘기를 여자애들이 해줬더니, 목사님, 그 남자애들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나 얘 모르니까. 야, 걔네들이 있지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쓰겠대. 걔네도 똑같이 한 주 못 쓰고 다음 주 못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쓴 거예요. 9포인트 정도 되는 글로 A4 6장을 썼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들어가자마자 센터장님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얘가 이번 주 난리가 났대.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그러다가 막 말도 안 하고 우울증 걸려 앉았잖아. 가만히 있고 쓰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지금 써야 되겠대. 그리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박국 고통을 노라도 썼지만, 글 쓰는 게 왜 고통이냐면요, 그때 얘기를, 그전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잖아요. 근데 글 쓴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폭력을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재현하고 기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구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걔가 막 못 견디는 거죠. 그러고는 A4 6장을 썼고요. 그거는 발표를 못 하죠. 이게 밑으로 쓱 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눈물이 막, 이게 막 신문에 보고 가끔 TV에 우연히 보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애가 내 앞에 딱 있으니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거 뭐 눈물도 안 나고 어이도 없고 화가 나는데 리액션을 어떻게 될지를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애니까 이렇게 괜찮다고 어깨 만져주는 것도 좀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걔는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그런 표정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위로가 된대요. 근데 그렇고 막 이거 막 울지도 못하고 내가 니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어리둥절한 내 모습이 걔는 뭐 위로가 됐다는데, 끝나고 이제 내 차 타러 나오는 때 이제 애들이 보통 따라 나오고, 왜냐면 담배 피는 시간. 그리고 이제 담배 피고 올라가는 건데요. 나오면서 이 여자애가 내 팔짱을 끼면서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내 고통이 100이었다면 이글 쓰고 30% 시켜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또 사춘기잖아요. 또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신학 얘기, 설교 얘기 많이 듣는데 조금 안 맞는 거예요. 강사들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사춘기 때다가 학교의 변화도 너무 힘들고 설교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맨날 이제 신앙에 대한 회의나 비판을 말을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 비판 제대로 해봐라. 고민을 하더라도 제대로 고민해봐라. 그냥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글로 써봐. 또 쓰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주문한 게, 네가 고민하고 비판하고 회의하는 것을 글로 써라.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 질문하는 사람은 한 요만큼 쓰고 답은 이만큼 써요. 사실 좀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내 답을 들으라고 쓴 거잖아요. 질문 자체는 가치 없어요. 그냥 선우줄이니까. 그건 의미 없다. 사람들이 너의 글도 읽을 가치가 있겠어라. 그러면은 너는 A4 2장에서 3장을 쓰라. 나는 A4 4장 쓴다. 내가 대답이니까 길더라도 너의 글도 읽을 가치가 있는 글로 쓰라. 한 장 정도는 또 쉽게 쓸 수 있거든요. 3장 쓰려면 이게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이번에 나온 부전자전고전에 편집자도 뭐라고 썼냐면요. 아들이 묻고 아빠가 답하고 이렇게 썼어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썼어요. 이게 그 책의 어떤 뭐 혁명이랄까 혁신이랄까 독특성인데, 그래서 이제 너도 고민을 제대로 해라. 그걸 글로 써라. 남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 되도록 쓰라. 그러자면 A4 최소 3장 쓰라. 그러니까 막 애가 이제 막 학교 가서 애들하고 막 토론도 하고 막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A4 3장 맞춰서 뭐 좀 하여튼 그 분량으로 써오면 이제 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을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서 이제 쓰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그걸 쓰면서 자기 고민이 좀 정리되도록. 어땠대요? 우리 아들이 후기도 썼고 그러는데 모든 고민에 답을 찾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답을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아들이 특히 뭐냐면 고민하고 회의해본 경험 자체가 나에게 의미 있어.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좀 기다려주신 하나님, 빨리 성급하게 답을 던져주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수학 문제처럼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인내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 로고선으로 오십시오라는 거고, 실제로 로고선에 와서 글쓰기에서 책 쓰신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책을 읽어주면서 했던 수업을 글로 썼고, 그게 이제 교육청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산문하고 시로 수업하시는 분, 수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책이 돼서 나왔고, 이제 2부를 쓰고 있는데 졸업을 했고 다시 개학 중에는 방학 때 오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선 오시면 도움이 된다는 아주 영업적인 템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은 이미 충분한 글쓸감을 거리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죠? 뭐 각자마다 글쓸 거리가 충분히 많으니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책이 되기 위해서는요, 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책 쓰는 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성실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성실함에 관한 한 또 어떨 적으로 교사들을 또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데, 꿀팁을 알려준다면 본인들이 거리가 있을 테니까 키워드를 잡으시고 목차를 구성해 보시면 됩니다. 책을 쓰려면 저는 컨셉도 중요하지만 목차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페이지다, 250페이지 책이라면 뭐 10챕터다, 12챕터다, 아니면 뭐 15챕터다 그러면 요 주제로 책을 쓸 때 어떤 챕터로 만들 거냐, 그 챕터를 구성을 잘 해내면은 이미 책 쓸 수 있고요. 그 소제목 10장이면 10장, 12챕터가 안 나오면 책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바로 목차를 만들어 보십시오. 목차가 되면은 책 쓸 수 있는 거고, 목차가 안 되면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거나 거리가 적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구성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레디칼,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답이 있다. 이렇게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뭔가 힌트 또는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 우리는 다르게 산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매력을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반감을 갖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반감을 갖거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매력에 의해서 끌려오거나, 그러니까 끌린다는 게 이제 이끌려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인데요.
디오 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한 10페이지도 되게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그러나 우리는 아내가 한 명이고 우리는 병자를 돌보고 버려진 아이를 키우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됨이라고 그래요. 위트니스. 그러니까 증인의 특징은 목격자고 본 것이 있고 행한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행함이 없는데 말만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름에서 오는 삶이 없는데 말을 하니까 이거는 거짓 증인이거든요. 네. 재판에서 본 것이 없는데 말을 하면 아는 걸 말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물론 이제 뭐 법의학자, 변호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목격자잖아요. 목격자가 본 것이 없는데 아는 걸 말하면 그는 증인으로서 자기 성실이잖아요. 오늘 한국 기독의 가장 큰 문제는 목격한 것이 없는 증인인데 말을 자꾸 하니까 전도를 하니까 이게 소음이 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왜 말하니? 본 거 없잖아. 너의 삶이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초대교회 100년, 300년 시대까지 문헌을 조사해 보면 전도하라는 설교나 문서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요. 이미 박해받는 소수 종교이기 때문에 전도했다가 잘못 전도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내 정체성을 말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핍박받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또 스파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염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핍박받는 소수 종교라는 면에서 자기 보호 논리에 의해서 전도를 강조 안 한 면도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 교회마다 뭐 5개, 10개 이런 뭐 행동 강령 같은 거 있잖아요. 모토들. 뭐 예배 드린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15개 있다면 13번째, 14번째 있어요. 그만큼 후순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역으로 많이 전도도 안 했는데 이게 전도가 되냐? 그게 비밀인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삶의 매력에 대해서 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당시 로마 제국 반어미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자꾸 있는데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삶의 기준과 규칙을 줘야 되는데 이전에 로마 종교는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개신교를 보면요. 왜 일제시대 때와 한국전쟁과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사람들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 독립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어서 부국해서 서양 유럽처럼 강해져서 일본을 이기자. 종교와 서양 신앙을 해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하자. 그 다음 70년대는 가난의 시대였고 산업화가 목표였던 시대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축복신앙, 기복신앙 나오면서 불교적인 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교는 이미 벌써 500명 해체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불교도 지배 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구조라고 그러죠. 지배 이념. 그게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이 해체된 상황이니까 유일하게 개신교만이 대한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시대만 해도 기독교가 민주주의 운동에 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대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산업화 이후 민주화 이후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87년 체제 해체되라고 이런 말과 연결되는 건데 이 상황에 기독교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운동권 기독교인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버렸고 70년 이상은 꼰대 돼가지고 우파에 갇혀버리니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이게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에 대한 네이밍을 해줘야 되는데 네이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우리가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기준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영성을 확보해줘서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